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에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한 바울은 14장에서 다시 은사에 대한 가르침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12장에서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 여러 은사 가운데 특히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사랑 안에서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를 유익하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들 가운데서도 특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은사보다 뛰어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방언보다 예언을 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와 예언하는 자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방언과 예언 모두 언어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영으로, 즉 사람의 영혼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언은 단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자신을 세우는 기능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설교나 복음 전도 등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예언의 유익을 3가지로 언급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한 가르침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예언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 모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데 있어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나은 기능을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은 5절에서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바라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방언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나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통역을 세우지 않으면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방언이 예언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12절까지 예언이 왜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이 아닌 방언으로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방언 자체로는 교회 공동체에 실질적인 유익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가르칠 때 방언으로 말한다면 그 누구도 그 가르침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야 성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7절과 8절에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이 없는 것들 가운데 피리와 검은고 두 가지 악기를 언급합니다. 이런 악기들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구분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에 피리와 검은고가 소리를 내면서 다양한 음을 내지 못한다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8절에서는 나팔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 전쟁에서 공격이나 퇴각을 알릴 때에 나팔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나팔은 지휘부의 명령을 군사들에게 알리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팔이 전쟁에서 신호를 전달하지 못할 때, 신호를 전달할 때 구분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팔이 전쟁을 알리는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전쟁 준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악기와 나팔의 비유를 통해서 의미 없는 소리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기에 유익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악기 소리가 전달하는 의미가 없다면 그 소리는 허공에 울리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없다면 다른 성도와 함께 있을 때는 방언하기를 절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언을 통역할 수 없다면 그 말의 의미를 분명히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지만 뜻이 없는 소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소리는 서로 소통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서로에게 외국인같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방언의 문제는 소리의 구별이 없고 소리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에 그칩니다. 그렇게 바울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한 은사를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너희의 덕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라고 당부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풍성함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가 은사를 구하고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은사를 구하고 풍성하기를 구할 때 자기 과시나 자랑, 경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바울이 13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통역하기를 기도하도록 권했습니다. 아무리 방언이 개인의 영성에 유익을 준다 해도 통역이 되지 않으면 그 방언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동참하지 못합니다. 마음에는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지성과 이성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파악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른 기도와 바른 찬송이 무엇인지를 15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바른 기도와 바른 찬송의 모습은 영과 마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깨닫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감사의 내용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축복하며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언으로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5마디의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5마디 깨달은 마음의 말은 양적으로 1만 마디 방언의 말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가치에서 보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뛰어납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서로 나눌 때에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방언에 감사하지만 바울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말이며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방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직분과 은사가 우선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 중심의 사역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감사함으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참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영광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